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개를 2마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편견이라는 개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마음대로 가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이 2마리를 끌고 다니면 꼴불견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거기에 쫓아가면 말 그대로 남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꼴불견의 인생으로 전락을 한다. 그러나 똑똑한 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 일견. 정확하게 보고 상황과 현장을 파악을 하고 따라가는 개, 그런 개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몇 개 듣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을 알고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나는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내 생각, 그리고 내 상식, 내 철학을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 이것으로 믿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꼴불견의 인생처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엉터리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배워가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 생수가 터지는 역사, 이 광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휘권을 넘겨받아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쪼개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전승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 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나머지 장로들은 나이가 조금 젊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도 역시 요단강의 역사와 가나안의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이후에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 돌아간 다음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름을 몰랐다 그 뜻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요.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교회에서 잔뼈가 굳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 알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장로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부모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옛날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대. 옛날에 그런 일 하셨대네. 홍해바다도 쪼갰대.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 얘기일 뿐이에요.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얘기고 더 그 먼 옛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고백도 나의 신앙도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지파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몸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들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가슴에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않고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멀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버려진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쪽과 멀어지면 이쪽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꾸 멀게 느껴지면 반대로 이쪽이 세상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름만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나도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름만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출석자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 12절의 기록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그 말이죠. 그 다음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그랬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면 세상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신앙은 세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말은 그렇게 하고 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가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는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처럼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저는 오래전부터 예배의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봉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기뻐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이 생겨서 감사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말 그대로 가정 모임을 하지만 나눌 이야기도 없고 체험도 없는 어떤 신앙의 기억과 모든 아름다운 고백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이곳에 오시는 성령의 만지심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 돈, 이게 자꾸 내 삶의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출세,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높아지고 성공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욕구가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다른 신, 바알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 사는 존재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경험이 오래전부터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럼 벌써 많이 갔어요. 벌써 많이 기울였습니다. 벌써 많이 세상을 향해 내 발걸음이 옮겨갔다는 거,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와 함께 하시는, 간섭하시는 내 인생의 손길을 대시는 하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호수아가 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갈라졌던 홍해를 제가 봅니다. 제 인생의 홍해, 제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내 삶의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시대에 성경에 살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가야 돼요. 타임머신 타고 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하나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순종할 때에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자기를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름뿐인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살았대. 그 옛날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비참한 인생길을 걸었대. 근데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 왜 우리 조상들과 다른 이 행복을 누릴까? 가만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오늘을,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점검만 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이 순풍처럼 쫙 내 뒤를 밀어줬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왔다. 그렇습니까? 저는 장례식에 찾아가서 위로 예배 혹은 입관 발인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그가 저는 모르지만 험한 인생 살아온 것을 압니다. 남들이 모르는 힘든 길을 걸어온 걸 압니다. 심지어 자식도 모르는 눈물의 길을 걸어온 것, 그걸 제가 압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다 그런 길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며 도대체 왜 나를 불러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연약한 나를, 불평하는 나를 인도하신 주관자, 인도자 하나님. 내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 발짝 확인할 때에 오늘 내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앞으로도 똑같은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의 백성과 가나안의 문화와 너희들 휩쓸리면 안 된다. 철저하게 배격을 해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찾아가야
속된 말로 전도도 하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우상을 믿는 신앙, 세상의 문화 거기에 찾아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들고 구원받는 백성 만들면 되지. 왜 자꾸 섞이지 말라 그러고 따라가지 말라 그러고 쫓아내라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겁먹으셨나? 그런 조금 인간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가 자기의 짝을 찾아갈 때에 믿음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의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면 돼. 그러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부부가 될 거야. 난 자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사실은 위로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꽤 있어요. 안 나오다가 남편 데리고 오고 믿음의 부부가 되고 신실한 부부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국 나도 교회를 못 나가고 젊음의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뭐 20년, 30년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간혹은 교제를 하면서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신앙은 당신 신앙, 내 종교는 내 종교니까 신앙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해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신앙, 이거를 무시하고 가볍게 넘길 수 없죠. 나는 신앙이 없지만 내 사랑하는 당신이 그 신앙을 가졌다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가고 진짜라면 나도 얼마든지 믿고 싶다.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올시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흐름은 적은 기독교인에 비교하면 크고 많고 강력해요. 많은 불신자와의 가정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가 오히려 많은 신앙의 갈등과 고생과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냥 갔다가는 너희들 끌려간다. 그냥 갔다가는 우상 섬긴다. 그냥 갔다가는 끌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너도 어느새 닮아간다.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논문 표절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동네 이웃을 사귀면서 누구 험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았으면 그냥 선을 딱 긋고
상종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그게 길입니까? 아니에요. 점령하는 게 길입니다. 내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문화와 어둠의 세력과 거짓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돼야 돼요. 영적 준비. 아까 말씀드렸지요. 영적 준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영적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대장을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에 눈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다시 세상의 길로 떠난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로 안 돼요. 계속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무장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난 시간이 없어서 말씀 공부 못해요. 이건 훈련 안 받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으면 총검 훈련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훈련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데, 기도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훈련소에 가서 낮잠 자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전쟁하면 100에 100 다 깨집니다. 영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무장돼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조심을 시키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훈련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설교도 벌써 20년, 30년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하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냐?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고 훈련 받을 때에 능히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2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후회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네, 작전이 틀렸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더라. 하나님 근심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결정에 조금도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심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뉘우쳤다. 아니 하나님이 죄인이에요? 왜 뉘우칩니까?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것을 마치 뉘우치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너희들을 찾아가신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죄값이 마땅히 내려져야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로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인하여 결국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지. 자식 때리면서 막 그게 즐겁고 신이 나고 아이고 때리는 거 좋네. 이러고 때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 때리면 마음이 아프지요. 나도 속이 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매를 대실 때에 그 매와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원뜻과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책망하는 거 이게 참 아버지로서 힘들어요. 깊이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때마다 그냥 또 생각하고 책망하면서 내 창자가 마치 꼬이는 것 같아. 그러나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매 맞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것만 생각한다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시련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한숨 쉴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손대시고 만지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시고 근심하시고 뉘우쳤다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의 험한 길 고생 좀 해봐. 맛 좀 봐. 아이고 그래야 인생 험한 거 알지? 그거 구경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광야길을 통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대시고 시련 가운데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저도 제 자식에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눈물을 웃으면서 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손길, 이거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붙들고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시련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조금만 걸음을 바꾸면, 내가 그저 조금만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시고 바로 뉘우치시고 그가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거 모르면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헌금 드리고 다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는가, 원망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뉘우치시고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찾아오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제가 믿고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를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자식은 안 그래. 내 손주 얘는 더 믿음 없어. 교회도 아예 안 나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온 인생길보다 더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소원은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알겠어요? 나도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이 능력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겠냐고요. 하나님, 제가 제2의 여호수아 돼야 됩니다. 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남은 세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끝까지 붙드는 사람, 여호수아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 외면하지 않습니다. 혹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하나님 얼마든지 돌이키시고 얼마든지 자리를 바꾸시고 와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로 알기 원합니다.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머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에 담은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내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이 아니라 가슴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 그 과거 속에 나를 붙들어 오늘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며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참 지식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걸으시고 말씀 속에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너를 여호수아로 만들겠노라, 내가 너를 모세로 만들겠노라, 내가 너를 세상을 흔드는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평생의 소원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듣기 원합니다. 훈련받고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원하네.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평생의 소원입니까? 출세하는 게 여러분 평생의 소원입니까? 어디 가서 어깨 피고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소원입니까? 주여, 말씀 더 알고 주님 더 알고 주님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원을 담고 주여, 날마다 말씀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말씀대로 하나님 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가슴속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영의 눈을 열어 이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귀하게 쓰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하나 펼쳐져 쓰임받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